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가 그만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희들끼리 모든 거 다 하지 말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집사들을 7명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라.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그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게 됐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렇게 하기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사도들은 더욱 자기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또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들을 더 잘하게 돼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 가운데에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최고 으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7명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이 아주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만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민간에 큰 기사와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스데반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었죠. 그가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의 소문이, 그의 명성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에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논쟁에서 졌으면 그 사람에게 설득당했으니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쟁에서 졌다 그래서 거기에 설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지, 내가 아무리 말로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 그래요. 논쟁해봤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죠. 자,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나갔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모함하도록 시켰습니다. 뭐라고 모함을 했나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한 적이 없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를 모함하더라,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우리가 들었다. 돈 먹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13절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시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전을 가리킬 겁니다.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을 어떻게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아니 뭐 저렇게 못된 놈이 다 있어. 지가 뭔데 감히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라고 믿었던 절대 기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죠. 그러니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막 충동이 돼가지고 저런 놈을 가만히 두냐? 돌을 집어 던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인데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쯤 되면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오르고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분노에 차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소리를 뻐럭뻐럭 지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로 나를 모함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반항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15절을 보실까요? 놀라지 마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그냥 온갖 분노에 찬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다른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상황 파악도 못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또는 감정도 없는 무디고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이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논쟁할 때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고 권능으로 그가 말하게 되었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변의 상황은 어때요? 돈에 매수돼 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짓말로 이 스데반에게 막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득해요.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에요. 막 변명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그냥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복권이 당첨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막 서울대학교에 막 합격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막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서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선 성경의 말씀에 하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기가 쉬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의 모함하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인상 찡그리고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뭐 얼굴 생김새가 어떤지 잘 몰라요. 천사의 얼굴이 딱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모양이 천사를 닮았다기보다는 사실은 그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말 아닐까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표정이 밝고 환하게 빛나고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한 빛나는 얼굴이죠. 이런 표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기력이 좋으면 되나요? 배우는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금방 들통나기가 쉽고,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정으로 나타내기가 쉬워요. 화가 나면 금방,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금방 우수가 차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분노가 나면은 막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왜 그래? 뭔 일 있어? 슬픈 일이 있을 때 표정을, 그걸 감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대도 마찬가지죠. 기쁨이 막 솟아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있을 때, 그때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럴 정도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랑받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화장빨도 잘 받고 예뻐지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 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성령 충만한 성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 표정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 사랑편지라고 하는 것의 설립자인
권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엮은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런 글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만 어두워졌고, 이삿짐 정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정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어둠을 막 헤치면서 더듬어서 간신히 양초와 그 다음에 그 성냥을 찾아냈죠. 근데 그걸 딱 찾아내는 순간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 아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양초 가지고 계세요? 이 아저씨의 마음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야, 이거 이사 온 첫날부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양초를 빌리러 왔는데 이때 얘따 양초 여기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이것 빌려달라 저것 빌려달라 귀찮게 할 게 뻔해. 순간적으로 머리가 파바박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야, 우리 집에 양초가 없단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 하필이면 아저씨가 이사 온 첫날 정전이 돼서 짐 정리하는데 불편하실까 봐 제가 양초 가져왔어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양초 2개를 내미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아이의 그 맑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계산이 너무 빠른 아저씨, 내가 너한테 또 당할 줄 알아? 양초만 아니라 앞으로 뭘 또 빌려달라 그럴지 몰라. 그리고는 양초 없다는 계산이 빠른 아저씨에 비해서, 아유, 이사 온 첫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양초라도 가서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아저씨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양초를 가지고 온 이 아이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그 아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대단한 일만 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군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군대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등병이 있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등병이 얼마나 쫄병인지 잘 모르죠.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짝대기 하나가 이등병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등병은 2개인 줄 알아. 1병이 하나인 줄 알고. 근데 1병은 1등병이고요. 2등병은 1등병보다 낮은 신참이기 때문에 2등병이 하나고 1병이 2개예요. 상병은 3개, 병장은 4개죠. 이제 2등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생활 시작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아주 신병인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 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걸 턱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추운 날씨에 고생이 참 많구나. 저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빨래를 해라. 소대장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취사장에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취사반의 고참 병사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핀잔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얼차례만 실컷 받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언손을 호호 풀어가면서 그렇게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 소대장보다 더 높은 중대장이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딱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이병에게 그렇게 중대장이 얘기했어요. 김이병,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해라. 내가 허락할게. 그때 김이병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또 갔다가는 얼차례 실컷 받고 기합만 받고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빨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많이 한 중년의 인사계를 맡은 그런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그 김이병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이병, 내가 말이야 세수를 안 했어.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 너 취사장에 가가지고 큰 대야에 뜨거운 물 좀 가득 받아오너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에 달려가지고 취사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계님이 뜨거운 물 좀 받아오라 그럽니다. 세수를 안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낑낑대고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사계가 김이병, 그 물로 언손을 녹여가며 빨래해라. 빨래하기에 충분한 양은 안 되겠지만 동상은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소대장, 중대장, 이 부사관 모두가 다 이 군대 생활 시작하는 차가운 언손으로 빨래하고 있는 이 이병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병사가 가지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부사관 그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편과 사정을 알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뜨거운 물 갖다가 빨래해라,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병사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이병에게 이 부사관이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천사가 따로 있습니까? 의정부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매일같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몸도 불편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소개한 그 사람이야말로 얼굴 없는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교회 앞에다가 뭘 갖다 놓고 갔어요. 뭘 갖다 놨나,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황사 방역용 마스크를 박스로 그냥 몇 박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쪽지에다가 써놨어요. 날로 더해가는 미세먼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도 불행이지만 목사님의 전도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도 물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의 헌신에 늘 감사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따스한 마음이 천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한다 그럴 때 대단히 화장을 예쁘게 해야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말, 감동 주는 말, 그런 말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눈물이 핑 돌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 같지 않을까. 이번에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야, 힘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시험 잘 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몇 마디 말이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거짓말인 줄 알지만 사실 제일 이쁘다는 말은 사랑의 고백이지 정말 미스 코리아보다 예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괜히 제일 이쁘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사진 갖다 놓고 나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이쁜데, 그리고 막 가로 세로 몇 센치 뭐 재고 그러진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따스함을 줍니까? 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말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왜 그렇게 아끼십니까? 어디다 쓰려고? 따스한 천사의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별것 아니지만 전도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황사 방역용 마스크, 그거 갖다 놓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나간 어떤 얼굴 없는 천사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와 함께 아주 작은 선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천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천사 같은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스데반이 좋은 일이 있어서 천사의 얼굴이 된 게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돈에 매수가 돼가지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스데반 생각하면,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평화가 가득해서 환하게 빛나는 천사처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군요. 당신은 천사예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나 나의 고백이니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